네,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산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또 그리고 동산교회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강창원 목사님과 저는 정확히 제가 세보니까 20년 전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2006년에 강 목사님은 저의 성경 선생님으로 제가 처음 만났습니다. 제가 강창원 목사님께 성경을 2년 동안 배웠었고요. 우리 강 목사님께서 이제 총신대를 졸업하셨는데 저는 장로회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총신대, 장신대 신학대학원에 가려면 성경 66권을 거의 달달 외울 정도여야 되는데 강창원 목사님께서 당시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을 가르치셨는데 거의 성경을 표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달달 외우고 계셨어요. 장제목도 다 외우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목사님께 성경을 배우면서 나도 저렇게 성경을 잘 알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배우게 됐고, 또 배우고 나서 또 함께 그 이후부터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2023년까지였으니까요 한 16년 가량을 칼포스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강 목사님은 이제 동산교회로 부임하시면서 강사직을 내려놓으셨고, 제가 이어서 하다가 저도 담임 목회가 바빠지게 되면서 저도 사역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강창원 목사님은 저의 처음 성경 선생님이십니다. 제가 원래 다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굉장히 바쁩니다. 저희 교회가 오늘 운영위원회도 있고 새가족 성경 공부도 제가 직접 하는데 원래 오후 3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몇 주 전에 저한테 전화를 주셔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제가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운영위원회 날짜라도 바꿔서 오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 목사님은 저에게 하나님 말씀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저를 부르시나 보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해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사실 제가 동산교회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2026년 이 동산교회를 어떻게 섬길지에 대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읽은 이 민수기라는 성경의 제목을 본래 히브리 성경으로 제목을 읽으면 베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뜻은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민수기의 본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책의 제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진군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에 담겨져 있는데, 그러니까 민수기는 말 그대로 책 제목 그대로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광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부분을 읽어보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영접하겠다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아직 더 가야 할 광야 길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음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지만 이제 우리는 마침내 마지막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가졌었던 신앙생활의 다양한 즐거움이 조금씩 사라지게 될 때가 있죠. 이스라엘도 처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났지만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광야 여정 속에서 아무래도 먹을 것, 입을 것, 다양한 부족한 삶의 힘든 일상이 지속되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기쁨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동산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중에는 이 교회에 오신 지 3년
미만이 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10년 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20년 넘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 각자가 다른 마음들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산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 걸어가지만 사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부턴가 자연스럽게 교회에 대한 환상도 당연히 깨질 수 있고 서로에 대한 환상도 깨지다 보면 첫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도 당연히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각자 개인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당연히 처음과 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역시 똑같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처음에는 만나만 주셔도 감격하고 감사하던 백성들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오면 이제는 만나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노예로 살아가던 과거를 오히려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었었는데 괜히 리더 잘못 만나가지고 모세를 따라와서 왜 여기서 이 고생인가 불평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까지 하느냐, 민수기 11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지어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다, 그런 말까지 내뱉게 됩니다. 사실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죽겠다고 했었는데, 떠나고 싶다고 했었는데 막상 떠나서 모세의 영도하에 여기까지 오니까 처음에 좋았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차라리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것이 힘들게 광야길을 가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공동체를 이끄는 리더로서 모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차라리 이전이 더 나았다고 말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의 앞부분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탄탄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모세오경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완악한 모습에 대해서 얘네들 왜 저러나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은 적이 있어요. 모세를 보면서 무슨 리더가 이렇게 허약해 빠졌나, 멘탈이 모세 너무 약하네 하는 모세에 대한 실망감이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과 모세를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것이 없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더 약할 때도 있고, 또 온갖 뉴스를 보면 믿는 사람이 더 악하고 더 보잘것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찌됐건 이스라엘 백성들과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오늘 지도자였던 모세는 더 이상 견뎌내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같은 성경이 그렇게 칭찬하는 지도자도 지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이 많은 완악한 백성들, 그리고 지치고 탈진하고 연약한 지도자 모세, 다시 말해서 연약한 지도자와 연약한 백성들, 이것이 오늘 민수기 1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과 이런 지도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 가운데 내려오셔서 이들이 처한 문제에 개입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당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방법이었을까?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여러분이 성경으로 천천히 보시면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단어가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 그게 바로 영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보니까 영이라는 말이 25절에 2번, 26절에 1번, 29절에 1번, 총 4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신약 성경에서 성령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이 공동체를 위해 도우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5절을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꼼꼼하게 생각해 봅시다. 25절을 보시면요, 원래 하나님의 영은 이미 모세에게 이미 임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70 장로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29절쯤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모세에게만 임했었던 영을 이제는 70명의 다른 사람들 장로들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대답을 읽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라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게 됩니다. 본래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나요?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예언자 혹은 사사, 이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민수기 11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 예언자,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세뿐만이 아니라 70인 장로에게도 동일한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요, 특정한 예언자, 특정한 리더, 지도자에게만 성령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요 17절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약 민수기 11장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 공동체의 짐을 특정한 한 사람이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그 짐을 나누어서 그 공동체를 함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공동체의 리더 혹은 특정한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짐을 나누어 지고 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의 민주화, 성령의 민주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보통 성령 강림하면 뭘 떠올리시나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사건을 떠오르게 되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생일 같은 본문이에요. 교회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밤새도록 모여 기도하던 중에 주의 성령이 그 자리에 있던 모두에게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즉 성령의 민주화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도행전에 처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의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세 시대에 처음에는 모세에게만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70 장로에게 나누어졌고, 그러면서 모세는 나는 모든 백성이 다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모세의 예언적인 선포는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교회는 뭐냐? 교회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네 교회들은요, 성령을 이런 식으로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통합 측에서 자라서 쭉 통합 측에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제가 20대 청년 시절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 집회를 제가 2, 3년 정도를 금요일마다 빠지지 않고 저희 교회 섬기면서 금요일에는 거기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철야를 집회를 간 거예요. 근데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엔 어떤지 모르겠는데 벌써 한 20년 넘은 시간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철야는 금요일 밤 9시에 시작해서요, 1부가 밤 12시 반에 끝납니다. 그리고 30분 정도 쉬었다가 2부가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2부가 새벽 4시까지 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그냥 거기 가서 주변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좋아서 금요일마다 금요 철야 집회를 갔습니다. 보통 1부 철야를 참석하고 더 하고 싶으면 2부까지 하고 하다가 오곤 했습니다. 제가 그때가 이제 대학생 20대였거든요. 근데 제가 신학생이었는데도 어떤 도전이 있었느냐, 신학생인 나보다도 거기 갔는데 20대의 대학생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일단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 나도 이렇게까지 하지 못했는데 이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구나, 그런 도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부는 다 모여서 하지 않고 나이대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 한 26, 27살쯤 됐었는데, 그래서 20대 후반들이 모이는 이제 금요철야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진짜 수백 명,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금요일에 이제 참석을 했는데, 당시 순복음교회 담당 청년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 중에 장로교단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장로교단 교인인데, 근데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교인들처럼 전도 안 하는 교인들 진짜 없다.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막 이제 제가 앉아있는지도 모르고 막 비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들으면서 솔직히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그때가 청년들 여름 수련회를 가기 한 직전 한 6, 7월쯤 됐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는 분들한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면서 아직까지 성령 못 받은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러면서 이번 수련회 가서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못 받는 사람은 집에 못 옵니다 라고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인 성령 받음은 곧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못 돌아온다는 거예요. 즉 모두가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되고, 방언을 못 받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식의 설교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아직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니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느냐, 성령 세례,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면 보통 방언, 예언과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면서 주로 성령의 사역을 개인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영이 본격적으로 모두에게 나누어지는 오늘 말씀의 맥락을 짚어보면 성령 세례, 성령의 임재, 성령 사역은 하나같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영이 지도자에게만 임했다고 하잖아요. 제사장, 예언자, 왕 같은 존재. 그래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의 민주화가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일은 구약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인 오늘 모세 사건에서 성령이 모두에게 나누어질 것이라는 성령의 민주화가 이미 민수기에서 조금씩 실행되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모두가 다 받을 것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특정한 한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졌다기보다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2장 3절 이하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서 12장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하다. 이거를 뒤집어 생각해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주되심을 고백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저마다 받은 직분과 은사대로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함을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것이 4절 이하인데요, 제가 4절 읽어보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서 성령을 나타나셨다는 말이 결국 성령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성령을 받은 내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맥은 그 얘기만을 하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나누어 주시는데 누군가에게는 지혜를, 누군가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다양한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뭐가 생각나느냐? 민수기 11장 30절에 모세의 말이 생각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민수기 11장 30절에서 모두가 선지자 된다라고 표현한 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받은 다양한 성령의 선물들로 교회를 섬겨야 된다.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2월 첫째 주일을 시작하면서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이 동산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시온의 교회도 마찬가지이고 이 동산교회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는 특정한 한 사람의 혼자만의 힘으로는 결코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 혼자 이끌어 가서도 안 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 갖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 동산교회에 출석하시게 되셨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리고 동산교회보다 훨씬 크고 더 좋은 교회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하필 이 교회로 오시게 되셨습니까? 더 큰 교회 가면 더 멋있는 사람도 많고 유명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하물며 내가 일하거나 내가 섬기지 않아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고 환경도 좋고 목사님의 설교도 더 은혜롭게 자라는 교회가 분명 있을 텐데 어떻게 하다가 이곳까지 오시게 되셨습니까? 물론 강창원 목사님 말씀이 참 좋죠. 사실 저는 이 예배당 공간을 제가 여기에 여기 서게 된 것은 처음이지만 사실 제가 종종 유튜브로 여기 주일 설교를 듣습니다. 주중에 가끔씩 뭔가 그런 저에게 뭔가 이런 회개가 필요하다, 근데 강 목사님의 강한 말씀을 들으면 회개하고 싶은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들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기시는 분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은 많이 하지만 짐은 나누어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교회에서 어떤 짐들을 나누어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인 동산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하나됨이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먼저 읽었던 민수기 11장에 보면요,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둘은 아마도 본문의 정황상 모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모세를 거역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민수기 11, 12, 15, 16장까지 갈수록 모세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민수기 11장은 하나님께서 70명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실 때 이 엘닷과 멜닷은 모세를 거역하고 성막에 안 갔어요. 성막에 가지 않았다고 나와요. 그런데 본문이 정말 놀라운 것은 성막에 가지 않았던 그들 엘닷과 메닷에게도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모세도 말도 안 듣고 그 성막에 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참여한 70인 장로와는 다르게 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참석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모세시여, 저 당신을 거역하는 자들도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합니다. 저들을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모세가 대답하는 거죠. 괜찮다. 하나님이 성령을 모두에게 내려주시고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찌 보면 나와 다른 혹은 나와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성령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갑자기 막 예언하기 시작하면 이거 모세의 리더십이 약화되는 거 아니냐, 모세 반대파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날뛰면서 나도 막 리더하겠다 이러면 너만 리더냐, 나도 하겠다 그러면 반역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오늘 이 민수기 11장부터 15, 16장까지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고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공동체 안에, 공동체 내부에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서로 간의 갈등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사람이 모인 곳이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갈등이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리더에 대한 불만일 수도 있고, 혹은 서로 간에 뭔가 일치되지 않는 다른 생각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내 생각이 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기 때문인 거죠.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저 사람이 생각하는 방향이 같지 않기 때문인 거죠. 특정한 어떤 주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모세의 태도는 어떠한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나누어서 그들에게도 모세가 받은 똑같은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멜닷과 에닷이 받은 영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확히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에게 주신 영을 그들에게도 주셨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영을 나누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한 영으로 묶이기를,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다. 그러나 몸의 지체가 많아도 그들이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한 몸이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계시는, 특별히 재직 되시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2026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은 한 분이시기에 우리가 한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생각이 있다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우리는 같은 방향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나누어 주신 이유가 뭐냐? 개인의 유익과 기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이 공동체의 짐을 함께 나누어서 함께 일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성령을 받으려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같은 말씀을 읽고 듣고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다양한 재직들을 세워주셨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또 목사님까지도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영적인 목자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떤 점에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 강창원 목사님의 양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이고 목사는 하나님의 양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강창원 목사님을 떠나서 여러분, 담임 목사만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사가 여러분의 육체적 가족이나 친척은 아니잖아요. 나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 중에서 이처럼 나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부모 말고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이게 소중한 것임을 잘 몰라요. 왜? 목사가 나한테 돈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 되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의 유한한 시각으로만 보면 사실 교회도 그렇고 목사, 장로도 별로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들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목자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사실 다른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함께 가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에 목사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목자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그 홀로 짐을 지지 않도록 귀한 재직들을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교회는 당연히 목회자 혼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재직 혼자서 버티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짐을 나누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셨지만 모세와 같은, 모세가 받은 영과 똑같은 영을 70인 장로들에게 주셨고 모세를 거부하던 사람에게까지 모세가 받은 영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는 그 사람이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더 특별하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바로 한 성령으로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성령을 계속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2026년 새해에는 여기 계신 재직분들께서 더 모여서 기도하고 또 서로 이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 짐들을 나누어 주시는 그런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살면 여러분도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하늘로 들어가는 영적인 통로이기에 교회가 거룩해야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고, 그럴수록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도 더 많이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을 구하시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의 짐을 나누어지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 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동산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마음과 삶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심이 올 한 해 동안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충만케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다시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이유가 우리 각자를 더 돋보이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게 하시기 위함임을 다시 마음에 새깁니다. 이 동산교회를 사랑하사 세워가시는 주님, 재직된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의 짐들을 기쁨으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난과 슬픔도 함께 나누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만이 아닌 기도와 순종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참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교회를 섬기는 강창원 목사님, 또 여러 목회자들, 또 장로님, 그리고 재직들에게 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거룩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